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우리 2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견딜만 하시죠? 예,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올해는 많이 덥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 옆 사람에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의 명품 맞습니다. 예, 우리는 하늘나라의 명품이 맞습니다. 예. 그래서 7월은 이제 내일 수요일 7월인데 7월의 품성이 신중함입니다. 신중함의 품성을 가지고 서로 말씀으로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신중함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리면 바로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처리할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태도를 삼가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 결과, 그렇죠. 좋지 않은 결과를 내다보는 거죠. 아, 이렇게 하면은 좋지 않은 결과가 오겠구나. 그 말과 행동과 태도를 삼가는 거죠. 조심하는 것이죠. 그것이 신중함이라는 것이 신중이라. 또한 같이 볼까요? 지혜를 짜서 해로운 태도와 말이나 행동을 피하고 통찰력 있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그렇죠. 또한 신중하게 상대방을 권면하고 조언할 때는 지혜를 짜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 슬기, 신중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짜서 해로운 태도 또한 안 좋은 태도, 말, 행동을 피하라는 거죠. 통찰 있는 조언을 하는 것이다. 신중 반대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중에 대표적으로 신중 반대는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경솔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조급하다, 서두르다, 급하다 다 신중 반대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경솔한 사람이 좋아요? 좀 신중하고 A 바른 사람이 좋아요? 그렇죠. 신중하고 A를 바르죠. 사람이 서두르고 급하고 조급한 사람들은 꼭 실수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신중하자. 그렇죠. 신중함으로 살아라. 그래서 보면 급한 사람들 치고, 그렇죠. 서두른 사람 치고, 조급한 사람 치고, 좀 이렇게 신중한 사람 못 봤어요. 사람이 여유를 가지고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서 매사에 좀 조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신중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신중함을 이제 언어적인요, 히브리적 언어적인 으로 풀 것 같으면요, 그래서 재밌는 표현합니다. 그래서 슬기롭다를 신중하는 거예요. 뭐하다 또한 영리하다. 영리하다 다른 말로 지혜롭다는 거죠. 지혜롭다. 그래서 슬기롭다, 지혜롭다. 그래서 특별히 좋은 판단력을 가졌다. 그리고 특별히 슬기로운 신중한 사람은 뭘 조심한다? 뭘 조심해요? 말 조심을 한다. 그렇죠.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경솔하게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슬기롭고 지혜롭고 영리하고 좋은 판단력, 말 조심하고 또 좋은 멘트가 있는데 원래 신중함이라는 것은 사실을 조사한다. 그래서 모든 일을 행할 때 팩트, 사실을 중요히 여겨야 됩니까? 픽션, 허구를 중요히 여겨야 됩니까? 그렇죠. 사실을 중요히. 그 신중한 거죠. 그래서 말이라고 뒤에 나오면 다 믿을 것이 못 되거든요. 왜? 거짓말도 있고 사기꾼도 말도 있고요. 속이는 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사실을 조사해서 저 사람이 말하는 말이 사실에 입각한 것인가? 그렇죠. 정직한 말인가? 또한 저 말이 진실한 말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한다. 사실을 조사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떻게 살고? 슬기롭고 영리, 지혜롭게 살고 좋은 판단력을 갖고 특별히 뭘 조심하고? 말 조심, 행동 조심하고 또한 항상 사실은 조사해보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사실인지 아닌지 픽션인지 허구인지를 조사해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사실을 따라가고 그래서 판단해서 선택의 결과는 내가 책임지니까. 그래서 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중함의 상징성 동물 생각나세요? 붉은 여우입니다. 무슨 여우요? 붉은 여우. 같이 해볼까요? 붉은 여우가 영리하다고 알려진 이유는 바로 신중함 때문이다. 다른 동물에게 쫓기게 되면 자신의 흔적과 소리와 모습이 포착되지 않도록 꾸준히 도주 방향을 평가하여 전략을 바꾼다. 붉은 여우가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 그렇죠. 아우 저 못 갔다고 그래요? 그 말은 뭔 말이요? 지에 깨가 많다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그렇잖아요. 깨가. 그래서 잔깨가 많은 사람 뭐라고 그래요? 여우 같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여우 같다 하잖아요. 그만큼 신중하다는 거예요. 매사에 모든 일을 처리할 때 신중한. 지금 여우의 붉은 여우에 대해서 보면요. 이 여우가 사냥개 있잖아요. 이제 사냥개한테 쫓길 때요.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쫓잖아요. 그러다가 순간에 옆으로 빠져요.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같은 흔적을 지고 있어요. 나무집 같은 걸 이렇게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돌 때 도망가는 거예요. 상당히 변화무쌍한 게 여우예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신중하고요. 그래서 거의 잡히지 않는다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만하고 숨는 이렇게 탁월한 신중함이 바로 여우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함의 상징성도는 잔꾀가 많은 바로 신중함의 대명사가 붉은 여우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가를 가더라도요. 바로 물가에서 나왔을 때는 점프한다 합니다. 왜? 사냥개 갖고 바로 근처를 찾으니까 물 나오면서 점프해서 멀리 점프해가지고 또 그 자리를 또 흔적을 지우는 게 굉장히 영리한 게 바로 붉은 여우라고 그래요. 또 싸울 때는 굉장히 또 아주 강하게 싸우지요. 예, 아주 강하게 대단히 싸움 잘합니다. 또 그러고 보다 사냥할 때는 날렵하지요. 아주 순식간에 그냥 점프해서 뛰어서 합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이렇게 여우라도 새끼는 예뻐요. 예, 언제 봐도 새끼들은 다 귀엽지요. 예, 붉은 여우가 무엇의 대명사다? 신중함에 굉장히 잔꾀가 막 영리하고 자기의 흔적을 해서 쉽게 잡히지 않는 동물이 바로 붉은 여우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신중의 품성을 왜 하려고 하는가? 자, 그러니까 신중하게 한다. 그러면요, 우리의 언행 심사를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듣기는 뭐하게 하고 속기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성내는 것도 더디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온갖 말을 믿지만요, 우리는 뭐다? 자기 행동을 조심한다. 그래서 말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슬기로운 자는 아까 말씀드린 신중한 사람이 있잖아요. 재앙을 보면 뭐 하는 거예요? 숨어 피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중한 사람은 옳은 길로 가지 옳지 않은 길로 안 간다.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으면 물에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여러분 혹시 아세요? 강원도 속초 같은 해수욕장 가면 조심해야 되는 거 아세요? 이게 서해안하고요 강원도하고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혹시? 그렇죠. 강원도 속초나 경포대 가면요 갑자기 푹 꺼져버립니다. 그런데 서해안은 뭐예요? 완만합니다. 뻘이 깊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분명히 가면 위험한 줄 아는데 들어가서 꼭 죽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이처럼 슬기는요 말하는 거 또 행동하는 것을 조심한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슬기롭고 신중한 사람들은 말하고 행동하서는 삼간다. 이제 그러고 할 수 있죠. 그럼 신중함의 품성을 알지 않으면 내가 신중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은요. 오늘 말씀이 나오죠. 신중한 사람이 속내는 것은 신중하다는 건 신중하지 않다는 것이요. 신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조급하고 서두르고 급한 사람들, 특별히 경솔한 사람들은 누구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의 이루지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신중하지 못하니까 재앙을 보고 나가다가 뭐 해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재앙을 보면 피해야 돼요? 아니,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불이 막 붙었으면요. 속초에 갔을 때, 시체를 갔을 때, 와, 불이 날아다니는 거 봤어요. 살아서 움직이는 거 제가 봤어요. 그럼 다 뭐예요? 피하죠. 근데 자기가 뭘 잘났다고 뛰어들어 또.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보면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그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숨어 피하러 가잖아. 자,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숨어 피하지. 어리석은 자는 재앙을 보아도 뭐다? 나가도 해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신중하게 살지 못하면 해를 받고 재앙을 만나는구나. 아무쪼록 우리는 신중함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자, 신중함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생활 속에서 신중함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매사에 신중함으로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히 말합니다. 자,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래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 말에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행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냥 폼으로 주신 거예요? 말씀은 행하라고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 신중함으로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내 입술의 문을 뭐 하라고요? 지켜달라고.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그것보다 하나님이 내 언어와 입술과 말을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내 말과 언어와 입술을 감독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 시편 기자처럼 파수꾼을 내 앞에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지켜주셨어. 하나님은 내 입술의 말과 언어와 이 모든 것을 혀를 뭐라고요? 감독하여 달라고. 제발 좀 관리 좀 해달라고 우리가 모아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요. 우리가 그래서 감독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고요. 스스로는요. 따라합시다. 내가 하는 말을 단속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감독해달라고 기도하고요. 내 스스로는 입을 뭐 하라고요? 지키는 자, 단속하라 이 말이에요. 예. 사람이 함부로 말해서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실수하기도 쉽고. 그러니까 내 입을 단속을 잘해야 돼. 옆 사람에게 내 입을 단속 잘하겠습니다. 그 말 함부로 말하라는 거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내 입의 말, 언어를 뭐하라? 지키고 단속해야 되겠구나. 여러분요, 집안을 잘 단속해야 돼요. 단속이 똑같아요. 내 입의 말을 단속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우리 교훈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입을 지키는 사람은, 입을 단속한 사람들은 뭘 보존한다고요? 다 생명을 보존한다. 그렇죠. 함부로 말하다가 죽어요.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입을 단속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뭐한다? 보존할 수 있다. 그게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입을 단속하지 못하고 입술을 크게 벌린 자는 뭐가 올 것이라? 멸망이 오느니라. 성경은 진리잖아요. 잠언의 말씀은 교훈이고 지혜의 말씀이니까. 아무쪼록 입을 크게 벌리는, 단속하지 않아서 어려운 일 당한 일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또한 우리는 하여튼 어찌됐든지 간에 모든 말을 믿는 것이 현명하냐 이 말이에요. 자, 어리석은 사람은 모든 사람 그대로 받아들여 믿어요. 그러나 신중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들은 뭐 한다고요? 자기 행동을 삼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여서 온갖 말을 믿지 말고 사실의 조사를 했잖아요. 신중한 사람은. 그 자기 언행 심사를 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행동을 조심하고. 그렇지요. 세상의 온갖 말은 뭐 하지 말고 다 믿지 말고 사실의 조사에서 진실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많은 사람이 선택하는 길인데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넓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좁은 문으로 가라고 그래요? 넓은 길이요? 좁은 길이요? 넓은 문이요? 좁은 문이요? 근데 그렇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 넓은 문을 향해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의 문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의 문으로 가는 문보다 크고 또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사람 많아. 그 생명으로 인도하면 뭐예요? 좁고 길이 협착하다. 그러니까 아무쪼록 선택할 때에 우리는 이왕이면 어느 길을 택하라고요? 좁은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좁은 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것은요. 자, 참 재밌는 멘트가 주님 말씀 시작. 같이 할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니라. 그렇죠. 여러분, 입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아니, 입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아니, 성경을 보면서도 참 살겠네. 참.
입이 문제예요? 마음이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예요? 마음이지요. 왜?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니까. 네. 우리가 그걸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바른 마음, 이쁜 마음, 착한 마음, 고운 마음은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모순을 볼 때는 항상 눈은 마음으로 가잖아요. 내 눈이 좋은 눈은요. 그렇다 시력이 좋은 거 아닙니다. 바라보는 그 관점의 눈을 말하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은 불쌍히 여기는 눈이 있고 그게 그 마음이 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 마음이 따뜻하고 올바른 마음들은 입이 뭐예요? 바른 마음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마음이 독하고 악하니까 바리새인 율법사 서기관들이 이 독사 이 자식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가 문제구나? 마음이 문제구나. 마음에 있는 것이 뭐가 나와요? 입으로는. 생각과 언어는 내가 똑같은 방에 있었잖아요. 생각이랑 아직 표현되지 않는 언어를 생각이라고 그래요. 언어는 생각했던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언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마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 거예요. 왜? 그 사람 모든 행동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위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엇을 컨트롤하라? 마음을 잘 컨트롤하라 그 말이죠. 또한 우리는 자 봐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자, 잘 나오죠. 우리가 사랑자 하잖아요. 우리는 이걸 반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사람들을 내가 정말 어떻게 내가 선택해서 어떤 일을 행동해야 될까 생각할 때 신중해야 되는데 자 무례히 행하라는 거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A를 갖추라는 거잖아. 자기 유익을 구하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성례라는 것이요 참으라는 거예요. 악한 거 생각으로 좋은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행동에 있어서도 항상 긴장하고 조심해야 돼요. 왜? 그래서 말과 행동의 결과가 그 태도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같이 봐요.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자, 우리가 이처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그 결과 선택에 대해서 결과가 엄청나게 바로 비극적으로 간다는 것이요. 좋지 않은 결과를 오니까 이런 것들은 아예 뭐다 생각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우리는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해라?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우리는 또한 특별히 은혜의 반열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은혜롭게 모든 일은요. 그렇죠. 바로 신중하라 하잖아요. 의로움과 경건함을 이 세상에 살아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요. 바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사람은요. 항상 모든 일에 모두 신중하는 거예요. 그 직무를 다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항상 우리는 나그네를 뭐하고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이와 같이 우리에게 계속 신중함을 강조해요. 신중하고 그래서 근신하라. 이렇게 우리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옆 사람이 함부로 살지 않겠습니다. 조심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찌하든지 간에요. 절제하면서 신중하면서 단정하면서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젊은 남자들은 신중하도록 권면해라. 참 제가 말씀 준비했어요. 왜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 했을 것 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요. 굉장히 조급하고요. 경솔하고요. 애도 없고요. 그래요? 안 그래요? 착해요, 요즘 애들이요? 아니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젊은 애들이요. 성경이 참 정확해요. 그래서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그것은 뭐냐? 바른 생활에는 교육 과목이 없어요. 우리는 고등학교 때까지 뭘 배웠어요? 윤리라는 걸 배우고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는 도덕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러면 오늘날은 그런 게 과목이 없어요. 가르치지 않아요.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3살적 버릇이 언제까지 가요? 8까지 가거든요. 내가 어려서부터 좋게 잘 훈련 받으면은 그게 평생 가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찌 됐든지가 남녀노소 불문하고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읽을 거예요.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왔나니. 근신이라는 것은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래요. 그 성경에 근신함을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요. 그래서 항상 그렇죠. 젊은 자에게 지식과 뭘 주라? 근신함을 주게 한 것이다. 어리석은 슬기롭게 하기 위해서 잘하면 지혜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게 하라. 옆 사람에게 말하고 행동을 조심하게 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예. 그래서 신중한 사람들 어떤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 슬기로운 사람은 뭘 행해요? 지식을 행하는 거예요. 그 슬기로운 사람은 자기 길을 알아요. 예.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 길을 알아. 미련한 자는 계속 어리석은 길로 가서 속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슬기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사람들은 뭘 참아요? 성경에 참 재밌는 멘트가 있어요. 미련한 사람들은요, 그렇죠? 신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장 분노를 나타낸 거예요. 자, 당장 분노를 나타내게 분노를 쉬게 하라고 그래. 분노를 쉬게 하라거든요. 그 신중하라는 거죠. 근데 슬기로운 사람들은 뭘 참아요? 그 수욕을 다 참아낸다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버전이 달라요. 사람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매사에 슬기롭고 신중하고 명철하고 지혜롭게 살아가실 수 있으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슬기로운 사람들은 다르게 살아요. 지식을 감추고 미련한 사람, 미련한 것을 막 전파하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로운 자는 믿습니다. 다음 훈계를 잘 받는 것이 신중하게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럼요. 여러분들의 부모가요 자식을 가르치고 양육할 때요 나쁜 것을 시키는 부모는 나쁜 부모예요. 그러나 대부분 정상적인 부모는 자녀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나쁘게 가르치려고 합니까? 바르게 가르치려고 그래요. 그래도 네가 사는 세상에서 올바르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그렇죠. 아름답게 살아라.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훈계를 받아야 돼요. 근데 분명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지시하고 책망을 하고 교훈하는데도 자기 마음대로 살면 반드시 그 사람의 길은 안 좋은 결과가 옵니다. 선택의 그 결과에 책임은 누가 지는 거니까? 본인이 지는 거거든요. 아무쪼록 슬기롭게 신중하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보면요 지혜로운 자는 그 귀는 뭐라고요? 지식을 구한다 하잖아요. 아무쪼록 이제는 매사에 언제 어디서나 신중함으로 살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신중한 품성을 알기 위해서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신중함의 중요성을 깨닫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신중의 중요성을 뭐 한다고요? 잘 알 수 있어요. 신중함이 중요해요? 중요해요? 왜요? 왜 중요해요? 또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해요. 신중하게 살아야 내 미래가요 좋은 결과가 오니까 그래요. 서두르고 급하고 경솔하면 그 미래는 안 좋은 결과가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중함이 굉장히 많은 것을요 중요한 사실 우리가 알려주는데 제일 먼저는요 바로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 베풀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시작.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해라. 근신이라는 말과 행동을 삼가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내 마음을 기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선택을 잘해야 돼요. 이게 신중한 것이요. 여러분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그런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옳은 것을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요 잘 구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옳지 않는 것을 옳다고 해. 그리고 그걸 선택한 사람이 있어요. 정상적, 비정상적이요. 정상적, 비정상적이요. 비정상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자타가 공인할 만큼 분명히 지금 옳지 않은 일이야. 근데 그것이 옳다고 자기가 선택해서 구별해 선택해서 해요. 그럼 그 결과는 좋지 않거든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구별하라는 것이에요. 자, 옳고 그름을 잘 구별해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 신중함이 중요성이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요.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된다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려고 할 때 그것을 도와주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신중하면 그걸 선택하라는 거예요. 나보다 못하면 그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외면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직무유기가 똑같아요. 내가 너에게 주신 복이 많은데 너는 너보다 못한 사람을 외면하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뭐다? 그러니까 옳은 일을 해서 내가 구별해서 선택해서
내가 그걸 행동을 옮겼을 때는 하나님 그것을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더 나가서 말이에요. 그 재물을 흩어서 빈궁한 자들에 주었더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뭐라고? 그의 뿔이 영광중에 들리로다.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옳고 그름을 구별해서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옳은 일에는 내가 가담해야 해야 돼요. 하셔야지요. 하셔야 돼요. 제가 어제 이제 좀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가 후원하는 이제 서울 상계동에 이제 어린 양 교회라고 우리가 후원하잖아요. 이제 허리가 좀 아프고 해가지고요. 뭐 치료도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개척한 지 거의 한참 됐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월세를 못 냈더니 자 2달치가 못 냈나 봐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하시는 말씀이, 여보 당신이 월세도 하나 책임 못 지면서 나를 사랑한다는 말하면 되겠냐고. 와 제가 그 말 듣는데요. 와 참 앞이 캄캄해지더라고요.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은 아닌데 그런 이제 자초지종 하는 거예요. 아들 교환할 때는 모든 것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워서 못 왔다고 하면서 죄송하다는 말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있을 때에 흩어서 빈궁한 자들을 좀 도와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 복 받을지어다. 그래야 돼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구제는 베푸는 것은 뭐라고요? 의의 삶이라고. 그 사람 의인이라고 히브리적 사고라고. 그게 바로 신중함을 옳은 일을 여러분 선택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용해야 돼요.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자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야 그렇죠. 그렇죠. 완전한 이렇게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요.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항상 근신하라는 뭐라고요?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거, 지키는 것이 근신이니까.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라 하잖아요. 완전한 지혜가. 우리는 지혜는 누구로부터 와요? 그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해서요. 우리가 완전한 지혜로 근신을 지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됐든지 간에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사용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 주시니까. 여러분 모든 매사 행동하시면서요. 지혜롭게 행동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또 어떤 동기를 알아서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어떤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라는 것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근신이 너를 지킨다는 거예요. 자, 봐요. 얼마나 재밌어요. 내가 말과 행동을 조심하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볼까요? 내가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면 내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명철이 너를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악한 자의 길과 폐역을 말한 자에서 뭐다? 건져내리라. 자, 봐볼까요? 지혜가 또 너를 음료에게서 말로 허리는 이방 계집에서 구원하려니.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을 범한다고요? 피한다겠잖아요. 아무쪼록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지식을 현명한 조언으로 바꾸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이제 잠언의 말씀 볼까요? 이는 지혜의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그렇죠. 바로 지식을 지혜롭게 바꾸는 것이죠. 현명한 것으로 지식을. 자, 그 다음에 성령님의 지혜로 행동해야 돼요. 누구의 행동으로요? 성령님의 지혜로. 이게 성경에 보면요, 요셉이 참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한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 요셉이요 바로에게 말합니다. 이제 바로 왕께서는 명철하고 누구를 택해라?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서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라.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요셉이. 그러면 요셉이가 자기에서 나온 말이요, 하나님 주신 말이에요? 그렇죠. 그 설명을 자세히 주잖아요. 꿈을 해석해 주셨잖아요. 자기가 해석했다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셨다 했어요? 하나님 해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령님을 따라서 행동해야 하는 것이요. 성령님 지시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바로가요, 그 요셉을 향하여서 극 칭찬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같이 볼까요? 요셉에게 바로 왕이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야, 대단하잖아. 이방의 왕인 바로 왕이 바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너는 정말 성령에 잡혀있는 자다. 성령에 감도해서 너는 말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세상에 없구나. 그래서 누굴 시켰어요? 총리 대신을 만들어주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우리는 정말 신중함의 중요성을 누구의 음성 따라서요? 하나님의 음성 따라 성령님의 감동돼서 말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는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리라. 신중의 중요성을 이해하느냐. 파괴적인 감정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되는 거,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파괴적인 것은요, 노하고 화내고 싸우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쉽게 화내는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경솔하게 급하게 서둘러서 화내는 일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내가 쉽게 화내는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쉽게 화를 내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파괴적인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참 보면요. 그러니까 뭔가 어려운 일이 생길 것 같다.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같이 볼까요?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여러분이요, 멀쩡한 개 귀 잡아당기면 뭐 하는 거예요? 잘 아시네. 물려요. 물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합니까? 쓸데없는 일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의 일을 너무 뭐라 콩나라, 팥나라, 간장나라, 초장나라, 초추장나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전능자가 아니에요. 절대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것이 다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발 파괴적인 그런 행동을 여러분 조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요, 성경이 재밌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꾀를 행하는 자 때문에 뭐 하지 말아라?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잠잠히 참고 뭐 하면 돼요? 기다리라 하잖아요. 왜?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괴적인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요, 엎질러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 옳지 않은 행동에 가담해서 하는 그 결과 책임 내가 져야 되잖아요. 좋지 않은 결과가 온다 했잖아요. 그만큼 신중함이 중요한 거예요. 매사에 보면 여러분 솔직히 내가 다 일일이 다 물어보고 싶어. 내가 신중하지 안 하고 서두르다가 급하다가 어려운 일 당한 사람 있어요, 있어요? 없는 사람 손 들어봐.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꼭 그래서 사고 나고요. 사건, 사고 생기는 거예요. 그만큼 신중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제발 불평불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잠잠히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이런 때는 지혜자가 잠잠하니 악한 때이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참고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조급하지 마시고 서두르지 마시고 급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간증관 같은데 제가 사업할 때 이제 가방을 들고요. 서류 가방이죠. 서류 가방을 들고 이수역에요. 전철 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계단이 있거든요. 쏜살같이 점프해서 달려 내려다가요. 앞에서요. 쫙 미끄러졌어요. 발목 삐갖고 아프고요. 근데 놀란 것은 그거 아세요? 그거 연상되세요? 서류 가방이요. 뚜껑이 열리면서 뭐예요? 쫙 쏟아진 거예요. 나만 다치면 소리가 쫙 펼쳐지니까 사람들이 다 어찌나 나 쑥스럽고요. 창피하든지요. 나 평생 못 잊어요. 저도 이런 예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다 있어요. 반복하지 마십시다. 반복하지 마십시다. 서두르지 마십시다. 급하게 하지 마십시다. 조급하지 마십시다.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신중하게 살라는 거예요. 매사에. 천천히 여유를 갖고요.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하면요.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째는 뭐냐. 참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 신중함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요? 참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거. 신중의 중요성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미련한 자라도 참고 잠잠하면 어떤 사람이 이긴다고요? 지혜로운 자를 이긴다는 거죠. 사람이 서두르고요. 조급한 사람들은 항상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크게 명체를 하지만 마음이 조급한 사람은 뭘 나타내요? 어리석음을 나타내거든요. 아무쪼록 참고 여러분이 조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신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재밌는 말 있잖아요. 사람이 발이 급한 사람 어디 간다? 잘못 가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엉뚱한 데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또 부자 되려고 너무 서두르지 말아라. 조급한 사람은 뭐해? 궁핍함의 일을 따름이니라. 따라합시다. 모든 순리도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죠. 절차를 따라서요 신중하게 살아갈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신중함의 중요성이에요. 그 다음에 네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는 어떤 사람이 낫다? 미련한 자가 오래 희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발 말하자면 제가 말 조심, 입 조심, 혀 조심하라고. 그것이 뭐라고? 근신이라 했잖아. 말과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 조심하는 것이 근신이야. 신중함이고 슬기로운 사람이요. 옆 사람이 이제는 정말 함부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말 조심하겠습니다. 말을 조급하게 하지 않고 천천히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미련한 사람이 우리 희망이 있다가 오히려 해요. 그만큼. 말을 조급하게 한 사람 치고 실수 안 한 사람 있으면 데려와 봐요. 없습니다. 항상 걸러.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한 구조체에서 안전지대로 안전장치에 있는 것은 뭐라고요? 필터링 것은 혀밖에 없다고요. 눈 바로 보죠. 코 바로 숨쉬죠. 귀 바로 듣잖아요. 말하는 것만 이중 안전장치에 준 거예요. 그만큼 혀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조급하게 말해서 손해보는 일 없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좋은 말에서 이익만 넘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말이 조급하면 된다. 그렇죠. 또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아라. 그렇죠. 아무쪼록 이제 화도 릴렉스하게 천천히 좀 누그러뜨리고 살라는 거예요. 예. 사람이요 한번 화를 쏟아내면요 그것도 똑같아요. 왜? 모든 것은요 쏟아버리면은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대책 불가. 그러니까 이제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화를 내라 함부로 말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합니다. 신중함의 중요성 알겠어요. 참 이게 정확한 거예요. 멘트가요. 같이 볼까요? 이해하는 마음을 기르고 베푸는 것이다. 옳고 그름을 구별하여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지혜를 소중히 여기고 잘 사용하는 것이다. 동기를 알아서 알맞게 대응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지식을 현명한 조언으로 바꾸는 것이다. 성령님의 지혜로 행동하는 것이다. 파괴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다. 참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는 것이다. 아주 신중함의 중요성이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엄청나구나. 정말 내가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겠구나. 신중함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구나. 또 다짐하고 다짐할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주는 핵심적인 의미가 시작. 모든 일에 신중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옆 사람이 시작. 모든 일에 신중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스스로 시작. 모든 일에 신중함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셨죠? 이제 서두르기만 해봐라. 급하게 하기만 해봐라. 한장 편안하게 좀 여유롭게 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항상 신중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주시는 축복은 같이 볼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라. 야, 그죠?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축복이에요. 예, 이제 우리가 신중함으로 살아서 행하는 일에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그렇죠. 슬기와 자기의 영광의 축복이에요. 예, 슬기와 자기 영광.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축복이에요. 야, 그렇죠. 이제 신중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된 축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신중한 품성을 통해 받는 축복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는 축복, 슬기와 자기의 영광의 축복, 인자와 진리가 되시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예, 신중한 품성 결단하십시다. 삶 속에서 신중함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신중함의 중요성을 잘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 삶 속에서 신중함으로 살겠습니다. 신중함의 중요성을 잘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 신중함의 중요성을 다 설명했으니까요. 8가지로 잘 여러분들이 언제 어디서나 신중함의 중요성을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신중하지 못하고 경솔하고 조급하고 서둘러서 급하게 해서 마음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런 것 때문에 어려운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걸 우리가 스스로 잘 압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남은 생에는 매사에 좀 더
아버지 고민해보고 신중하게 처리하여서 슬기롭게 지혜롭게 처리하여서 어려운 일 당하지 않고 뭔가가 옳고 그름을 반응해서 구별해서 선택할 때는 항상 오른쪽만 아버지 선택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좋은 결과들이 펼쳐지게 도우시고 어려운 일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우리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부활의 소망의 장차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극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축복하시니 이제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지나간 건 내려놓고 앞으로는 신중함으로 슬기롭게 지혜롭게 사회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희 가정과 사업적 일도 학업위에 우리 교회에 헛되는 성도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오대 인주 성교상 자녀선들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